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앞주일에는 설교 주제가 뭐였죠? 기억하신 분들 계신가요?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추겨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감미로운 설교를 많이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는 특히 거부감 소리를 하게 되면 교인들은 자꾸 떠나간다. 이런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곧이곧대로 직설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속에서 불만들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에 보더라도 한국의 초창기 교회나 6.25 직후나 전도하기가 좋았던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도하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전도하다 머리채 잡혀 끌려다니기도 하고 딸이 전도하다가 머리를 깎게 하고 방에다가 가둬버리기도 하고 이런 시기에도 전도해서 우리나라는 1000만이 가까운 성도들이 되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불편하다고 그래서 움츠러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왕이신 분의 명령인데도 그 전도를 소홀을 하기 때문에 이 앞주에 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의 음성이지요. 음부 불꽃 고통 속에 떨어진 부자가 후회하면서 애치는 내용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내용은 어떤 상상력에서 나오는 가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적 얘기도 아니고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 눈으로 이미 지옥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나올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프간의 그 현실, 지옥 같은 그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런 일 없다고 이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내가 보지도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지옥이 없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없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옥을 가봐야 알겠다, 봐야 알겠다, 그러면 이미 늦었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는 고통 속에서 자기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자기 5 형제를 위해서 간청을 의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공동 번역입니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지옥에 떨어져서 더 이상은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 5, 3개라도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안 오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좀 경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간청은 거절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기도는 거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9절 3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수없이 많은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간증을 해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은 10명이 간증을 해도 그걸 거짓이라고 안 믿고 100명이 간증을 해도 그걸 안 믿고 1000명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본 세계를 간증해도 안 믿고 크리스찬들도 그것을 안 믿습니다. 왜? 신학적으로 그걸 딱 거짓이라고 해버리니까 1000명이 봐서도 그건 거짓이에요. 이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와서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그래도 100에 하나는 진짜 아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 죽은 자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앞전에 한 설교를 지금 제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헌금을 그들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올라가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옥의 대기표를 뽑고 이 대기표를 뽑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건져낼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거 우리가 관심 없다면은 내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를 해서 지금 지옥의 대기표를 뽑고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한마디 그 전도로 인해서 한마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그저께 밥 먹으면서도 잠깐 그 사이에 누군가에게 제가 전도했는데 오늘 안 왔네요.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내 한마디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이 건진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권면을 하신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권면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왕명은 어기는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왕명을 싣고 내가 왕으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고백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고백이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싫고 좋고 간에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저도 밥 먹으면서 동아여고 선생님으로 계시다 퇴직하신 분인데 사람들 하나 있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내가 전도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었어요. 불편한 시간이었는데도 그냥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우왕좌왕 하다가 겨자씨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겨자씨 교회 옆에서 산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전도를 해야만이 내 영이 건강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속에 뜨거움이 없어요. 불붙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대로 신앙이 뜨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하늘의 멸관을 받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예, 하늘의 스타, 별이 된다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 상 좋아하잖아요. 천국 가서 상 한번 받아봅시다. 아멘 한 사람만 받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전도의 비법,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비법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여러분 전해드리면은, 가르쳐드리면은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답은 딱 그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인 줄 아세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를 성령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모든 걸 창조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걸 성령님만이 아신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들을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만이 그 사실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14절 자 읽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 마음을 열어주신가요? 주님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람들을 교회당까지 끌고 놓을 수 있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통해서. 그러나 그 마음 문이 열리고 구원받기까지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잘 아시지요. 성령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어디에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은 자동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막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그렇지 못하지요. 무슨 노새를 탄다든지 건단해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약 2만 킬로를 걸어 다녔을 것이다. 전도를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은 바울 사도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일행이 더베나 누스트라와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개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절, 4절, 5절 공동번역입니다. 그 뒤 바울은 더베에 들렀다가 루스드라로 갔다. 바울로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전해주며 지키라고 하였다. 그래서 교회들은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졌으며 신도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갔다. 말로 하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죠. 박영근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이제 캐나다에서 다시 오셨는데 만제도를 어디서 TV에서 하는 걸 보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보시고서 이제 얘기하는. 내가 그렇게 만제도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보세요. 이고니온, 더베, 누스트라, 안디옥 이 지역이 바울 사도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둘러보고 또 교회를 개척도 하고 이랬던 그런 지역입니다. 대충 아시겠지요? 에게라고 하는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는데 저 위쪽이 이제 에게 지역이지요. 해변 쪽이지요. 여기서 바울 사도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의 해안 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저쪽 밑에 쪽에 이제 밀레도 에베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못하게 막으셔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거기 가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 일행은 북쪽을 향합니다. 이제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방향을 바꿔서 문화도시, 당시에 문명화되었던 도시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6절에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7절.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성령님이라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7절에서 8절.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는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전쟁 많이 들으셨죠? 트로이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남쪽으로 해변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히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히니까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가서 이제 드로아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드로아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위쪽에도 못하게 아래쪽에도 전도를 못하게 또한 동쪽에서는 왔으니까 또 갈 필요도 없고 이게 갈 곳이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서쪽이잖아요. 트로이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성령님께서 막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었죠.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이었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이 소아시아 지역인 남쪽의 해변도로
남쪽에 있는 이 해변도로 도시에다가는 나중에 전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뭐 그쪽의 영혼들을 다 버리신 영혼이 아니라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서 오는 과정에서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다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의 파송교회로 가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남쪽 해변 쪽에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 고린도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형제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제 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왔어요. 왔는데 에베소에 와서 누구를 거기에 머물게 했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지역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공동 번역입니다. 이곳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기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문안합니다. 자기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가 막 크고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았어요. 나중에 가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몇 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 이 해변 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에 있는 교회예요. 그곳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데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나우디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쪽 구브로 섬 있죠. 그 위쪽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저 이제 서쪽 그쪽에가 지금 에베소 교회나 서문학 교회 있잖아요. 그쪽에는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당시 거기서 전도를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했냐면은 우리 전도는 사람의 수단, 말 잘하는 거, 지식 이런 것 갖고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쉽게 안 돼요. 하나님만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저 송인국 원장 아주 나한테 골머리 아픈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거의 멤버인데 병원 차려갖고 원장 하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내가 어떤 책망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나도 가고 냅둬버렸죠. 한참 한 반년을 냅둬버렸나. 냅뒀더니만 어느 날 예배를 왔어요. 오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 밀어내셔서 왔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이 사실은 끌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왜? 당신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바울 사도가 이제 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저 지역에서는 복음을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일행에 대한 주님의 사명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은 저 유럽의 그 관문이잖아요. 유럽의 관문 쪽에 고린도 지역이나 마케도냐 지역이나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게 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 드로아 지역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강제로 몰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만제도로 강제로 끌려가듯이. 박영호 목사님이 자꾸 어떻게 갔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가긴 뭘 어떻게 가요.
나이 30대라 미쳤다고 내가 거기를 가요? 그 먼 고도를 그것을 어떻게 갑니까? 박건능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머네요. 뭐 같이 있었죠. 나우스보다 멀죠. 나우스는 여기서 비행기 타면 한 6시간 안에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제도에서 한번 우리가 풍랑 만나고 오다가 16시간 걸렸어요. 16시간. 그 먼 곳을 내가 억지로 갔겠습니까? 아니, 내가 자원해서 갔겠습니까? 강제로 끌려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일행을 코너로 몰고 가신 거예요. 지금 유럽 쪽으로 보내시려고. 9절을 자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유럽 건너편에 오니까,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유럽 건너편에 오니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관문으로 건너가라. 이게 이제 그쪽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는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거기를 간 것이 아니라 기도처 찾아서 가다가 여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사람 많다니까 습관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몇 마디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바울 사도인을 모시고 가서 대접하면서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고 침례에 순종을 했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전도의 열매가 너무나 쉽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저만한 여자 귀신 쫓아줬다고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가서 얻어 터지고 그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그 옥문들이 막 갈라지고 이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수가 놀래 가지고 벌벌 떨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 나갈 때 바울 사도가 죽지 말아라. 여기 예수에 한 명도 도망 안 쳤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사건이 터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4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간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전도의 열매도 너무나 쉽게 된 겁니다. 제가 만제도 전도 집회를 갔을 때에 전도 집회를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풍랑 만나가지고 7박 8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낮에 전도하고 밤에 집회하고 그랬는데 그 마을의 4분의 1이 구원받았어요. 4분의 1이 구원받았다고요. 뭐 우리 가서는 80%가 교회를 나왔지만 이 사람의 힘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반이 되게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3년 이상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야, 그까짓 것 좀 보고 배웠다고 네가 뭐 할 것 같냐?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꼼짝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러기 전에는 꼼짝하지 말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막 외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한꺼번에 막 3,000명이 믿고 한꺼번에 5,000명이 믿고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잖아요. 물론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는 어려운 시기죠. 왜냐하면 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건질 만큼 건져졌어요. 지금은 이제 쭉정이하고 알곡이 추수되는 과정, 갈라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전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지 않겠어요? 한 명이라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 인도를 받아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전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낼 마음이 있으셔요? 그럼 이제부터 잘 들어보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결.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받는 비결. 첫째가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이 묵상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의 교통이 옵니다. 내 안에서 내 영속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서로 교통을 나누게 돼요. 성령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감동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성경 속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신가요? 모여있는 곳에, 함께 모여있는 곳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모여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예배소 교회도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도 모였을 때죠. 자, 보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내 안에 와 계시는, 내 영속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강력한 힘도 얻는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시겠습니까? 네, 아멘들 참 안 하네요. 네, 싫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전도에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러니까 전도가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라고요. 뭐 우리 교회 전도를 제가 안 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명권 집사 같은 경우도 나하고 딱 만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되었을 거예요. 철탑하러 와갖고, 그렇죠? 철탑하러 와갖고 예수 믿느냐? 아니 어느 교회 나가냐? 우리 교회 그럼 다니자. 그 말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로 왔어요. 전도를 전도는 내가 했잖아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건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출석 안 했지만 김홍식 집사님 밥 먹으면서 어디 교회 나갑니까? 부부가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주저하다 교회 안 나가는데 내일부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예. 진짜인가 가짜인가 올까? 진짜 올까? 진짜 다음날 둘이 부부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입을 열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로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냥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툭 전도 한마디 던진 거잖아요.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3장 19절 공동번역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잘못을 뉘우쳐라. 성령님은 전도에 열심 있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하셔요. 전도 없는 것은 회개할 일이에요. 열심 갖지 못하는 것은. 한국 교회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른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 전도왕들이에요. 한국 교회 전도왕들 많이 들어보셨죠?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찔러본다는 고구마 전도법의 김기동 전도왕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박병선 진돗개 전도왕.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영육 구원의 의사 이병욱 전도왕.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하는 각설이라고 하는데 왜 각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병래 전도왕. 각설이처럼 전도한다는 거죠. 학교 선생으로 재직하면서 전도하는 최병호 전도왕.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인천 주한 장로교회가 부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준 사람이 안강자입니다. 안강자라고는 지금은 권사인가요? 네. 이 사람입니다. 안강자는 20년 동안 약 7만 명 이상을 전도한 한국의 대표적인 전도왕입니다. 이 사람에게 전도의 동기를 받아갖고 전도했던 사람 수많은 전도왕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일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안강자가 주한 전철역에서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뒤에 따라가면서 몇 번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돌아서서 주먹으로 그냥 안강자하고 얼굴을, 안강자가 당시에는 좀 젊었겠지요.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난타를 해버린 거예요. 길바닥에 그냥 그 역전 앞에 쭉 뻗어버렸겠죠. 쭉 뻗었으니까 구두발로 가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 깡패니까 건들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면서 택시를 잡아서 보내줘서 돌아왔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청년으로부터 전도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아주머니를 후려치고 난 그날부터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주일 동안 잠 한숨도 못 자고 꼬박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필리핀 선교사 김기영 선교사랍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안쓰럽잖아요. 여자가 남자 깡패한테 얻어맞은 게 발길지게 당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숨을 못 자게 하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에서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종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철야 기도가 얼마나 많이 했고 금식 기도가 얼마나 많이 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만재도에서 나올 때마다 처갓집 갔고, 처갓집이 그 영혼 추수하기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우리 집은 형제가 없어서 할 데가 없어. 근데 거기를 가면 그냥 누가 누군지도, 내가 처갓집 처음에 딱 갔더니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금방 인사한 사람이 또 긴 것 같다 왔고, 사촌들까지 막 모여붙으니까 이 집에가 8명이잖아요. 자녀가. 와, 근데 올 때마다 전도해갖고 밤새 가면서 전도해갖고도 예수님 믿게 하고, 저 우리 이현재 권사님은 예수님 믿으라 함께 뭐 카바레 가고서 좀 처음에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미숙 권사님은 무슨 뭐 어디 여호와 증인 쪽에 뭐 기웃거린다고 했던, 밤새 전도해갖고 예수님 믿겠어요. 둘째 채영은 지금 저쪽 권사 다른데, 그거 어딘가요? 부영가? 거기 계시는데 목포에 내려섰는데 초저녁부터 시작하고 내 새벽같이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나 예수님 믿으란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전도가 잘 되든지 몇 번째였던가 몇 번째인가를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촌 처자가 옆에 하고 앉아있다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버리고 거기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때만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쓰신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성령님께서 나를 쓰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나도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시겠습니까? 올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를 내가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 한번 해봅시다. 네. 잘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너 다리 긁지 말고 손 들어. 이쪽은 그런 많이 있는데 이쪽은 그냥 봤어요. 봤습니다. 그거를 지금 손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록하시고 접수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결단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마음에 전도에 대한 불붙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 속에 권능받기 위해서 예배에 늘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는 저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